오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어 주시면 삶이 바뀝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면 온전케 되고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스토리에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온전케 되었고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케 되었고 어떻게 만났기에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길래 오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동네로 내려온 것은요,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 가듯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나서 동네로 내려오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로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신이 가진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나병이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죠. 레위기 13장에 이 한센병이 어떻게 발병하고 또 어떻게 검진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분홍색 색점으로 나병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퍼지고 말초신경을 공격해서 감각을 잃게 되고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사지가 변형되어지고 그리고 썩어 들어가며 떨어져 나갑니다.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지만은 많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이 나병을 검진하고 살펴서 부정하다 판단하면 바로 자기 진에서 밖으로 진 밖으로 격리되게 됩니다. 격리 지역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길에서 우연히 동네 사람과 마주치면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손을 들어서 자신의 부정함을 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또 생업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구걸에 의존해서 삶을 연명해 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돌을 던지든지 욕하든지 저주를 했습니다.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죠.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나병의 영적 의미입니다. 나병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보면 그 나병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만도 그렇고 또 우시아 왕 같은 경우 유대를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자기 성공에 도취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향료에 불을 담아 드릴 수 있는데 자신이 드리겠다고 나서죠.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그 향단을 붙들고 분노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할 때 이마에 분홍색 색점이 피고 나병으로 하나님이 치시죠. 그 즉시 별궁으로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즉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미리암이 대적하자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시죠.
온몸에 나병이 생기고 진밖에 격리 조치됩니다. 이처럼 나병은요, 영적으로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만 봐도 나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고 난 이후에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이 명한 대로 예물을,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다 치유함 받고 난 다음에 진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그리고 오른쪽 귀에다가 뿌리고 바르는 그런 예식을, 정결 예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분에게 가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또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간증하는 이야기도 흘러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오시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나 같은 이 망가진 인생도 이 메시아를 찾아가면 죄 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회복되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될 수가 있겠다 하는 믿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마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은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죄와 우리가 받고 있는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얻도록 이끄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주님께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 전부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가졌다고 말하는 생명, 이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죄라는 이 극악한 병이 우리 전인, 영과 혼과 육에 퍼졌고 부패하고 썩었고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서서히 죄의 악취가 나서 죽어가고 있는 운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만나야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 전부를 걸었습니다.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보잘것없는 것, 이것도 걸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나병 환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뀌려고 한다면요,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과 명예를 걸고 주님을 찾아왔죠.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부를 겁니다. 마태, 다다음 주 이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마태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직업을 걸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르밧 가부,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양식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죠.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이 바뀌려고 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뭔가 되려고 한다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 아무리 가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는 믿음만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난병 환자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의 상징이죠.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있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닌 인생이죠. 죄 많고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도록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면요, 아무리 불가능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 가망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는 믿음만 있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알고 주님을 찾는 절박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로 내려온 것은요, 목숨 거는 행동이었다. 전부를 거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망가지고 볼품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는 믿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아는 절박함이 있어야지 이런 믿음이 나옵니다. 자신이 더럽고 부패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오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요, 아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손해볼 것이 없죠. 주님 만나러 내려왔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목숨 겁니까? 누가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찾습니까? 나도 예수님 없으면 이 나병 환자와 같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합니다. 필사적입니다. 밭의 부활을 발견한 일꾼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부를 팔아서 밭을 사죠. 절박합니다. 필사적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도 영적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믿음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절박한가? 필사적인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고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면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믿음에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함이 없습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자신이 가진 것이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자신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생명을 줄 것 같고, 능력을 줄 것 같고, 주님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한부일 뿐입니다. 찰나일 뿐입니다. 나병 환자가 가진 생명과 소유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조금 더 연명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조금 더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취가 나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전부를 걸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절박함이 없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를 더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원할 것 같고 나에게 가치를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요, 놀랍게 절박감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몇 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절박함의 차이거든요. 왜 이 나병 환자만 내려왔을까요? 이 절박함 때문입니다. 자신이 절박하다는 걸 아니까,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내려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 바꾸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죠. 그때 고향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엘리사 시절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죠. 왜죠? 이 절박함 때문에.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이 잡아온 이스라엘 노예 소녀가 내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왕을 움직이고 군대를 움직이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건 절박함입니다. 필사적인 것이죠. 그 노예 소년의 한마디 말에, 그 한마디 복음에 전부를 건 것입니다. 절박함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다면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스스로 내가 의롭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절박함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더럽습니다 하는 말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의 주권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요청할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할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겸손의 고백이죠. 간혹 고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해필 접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목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막 따져 묻듯이 항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받지 않아야 될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나를 피해가야만 할 그만한 의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불행도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만한 그런 의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불이익도 받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만한 우리 안에 의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 안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일만 잘 되지 않으면 막 원망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의를 더 믿고 자기 의를 더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는 거죠.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이런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만한 그런 뭔가가 내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무슨 선한 게 있는가, 나에게 선한 행위가 있는가?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무슨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고 따져 물을 만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심판을 당하셨어요. 피를 쏟으셨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이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달려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완전히 놀랐겠죠. 전염이 될까 봐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앞으로 나가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요 부정케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번의 터치와 한 번의 말씀으로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썩었던 피부가 살아나고 끊어졌던 사지가 다시 재생되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부정이 예수님께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갑자기 예수님의 정함으로 말미암아 확 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밀려나간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손을 대시기 원하세요. 우리 망가진 인생에 손을 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심판과 저희의 악취나는 그 썩음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을 알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만 있다면, 이 절박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망가진 인생 주님 찾을 때 완전히 바뀌는 것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울산 내려왔다가 어릴 적 성경학교 때 배웠던 그 예수님 생각나서 교회 찾아온 청년, 완전히 인생 바뀐 것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면요 바뀝니다. 주님 만나게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절박한 믿음이죠. 절박한 믿음. 근데 우리가 타성에 젖는다고 하죠. 신앙도 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했던 예수가 어느 순간 절박해지지 않죠. 그 절박했던 예배가 절박해지지 않고, 절박했던 기도가 절박해지지 않고, 절박했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절박해지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절박한가?
나는 정말 필사적인가? 나음한 만큼 나는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함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은 저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믿음이죠.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까지,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이 겸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믿음의 차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주권, 그 주권이 선하시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기는 믿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고백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따져붙습니다. 분노하고 심지어는 욕하기도 합니다. 불신하죠.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죠. 가버나움에서 행하던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또 바리새인들도 주님께 외쳤습니다. 표적을 보이라. 십자가 밑에 군중들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마귀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 보라.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인생의 주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귀적 죄악입니다. 이 마귀가 이걸 거부하다가 마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요구할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주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막 주권자인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하시라고 막 요구합니다. 하나님 당장 하세요. 당장 하시라니까요.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예배 안 하겠습니다. 헌신 안 하겠습니다. 헌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주님께 그 응답까지 전부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이 선하시고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선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주님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병 자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도록 주님께 3번을 구했죠. 그러나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다라고 말했을 때 원망하거나 때를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대로 수용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저에게 선한 줄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그것이 바로 주의 선하신 뜻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주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뜻이다, 선한 뜻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 바뀝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인생도, 아무리 가망 없는 인생도 바뀝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망가짐에서 온전함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첫째, 전부를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전부를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둘째, 나에게 아무 의가 없고 오직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절박함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나옵니다. 셋째, 원하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내게 선하다 하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주의 주권에 응답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